지난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기독교 역사가 정한 바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할까 하다가 좋은 영상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말씀 계속 전하려고요. 영상 보겠습니다. 사순절의 요구, 사순절 기간 동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순절 첫 주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진정한 가치입니까? 언젠가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였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까지 이어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니 나를 지키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동행에 있어 모범은 에녹이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 생애를 마무리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고 말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가족들 곁에서 주님 곁으로, 시기와 질투와 경쟁이 난무하는 세대에서 그러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안긴 것입니다. 매력이죠. 그렇다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일까? 놀랍게도 성경은 에녹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에녹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에녹의 전생에는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전까지는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 그의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가입니다.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교회를 다니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에녹도 65세네 이전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복음을 아는 자였고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에 가진 삶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거든요.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왔었죠.
그런 그가 65세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세상과 동행하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에녹을 달라지게 했을까? 우리 모두도 소망하는 바인데 나도 변하고 싶잖아요. 사실 아니에요? 배우자를 다대보고 자식을 다대보고 부모를 다대보지만 그 밑바닥의 원점은 나잖아요. 내가 달라고 싶고 변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에녹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에녹의 변화된 계기를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서 그 답을 찾아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히브리어로 무드셀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무투, 하나는 셀라흐입니다. 무투흐는 히브리어로 그가 죽으면 그가 죽는다입니다. 셀라흐는 보낸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무투 셀라흐를 한 단어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평범한 종교인으로 살아가던 에녹이 대강 믿어도 되는 사람으로, 대강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를 통하여 종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와. 그러면 그 종말의 메시지를 무드셀라만 받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그 수없이 그 세상을 향하여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세상의 죄에 젖어 살아가던 저들은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돔성 심판의 경고 앞에 롯의 사유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생각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 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그러나 세상의 주에 있던 그의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영적으로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진 저들은 하나님의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 에녹은 이 종말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까? 아니요. 에녹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종말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메시지가 나를 울리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메시지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인데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평범한 종교인으로 대강 믿어도 대강 살아도 되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적어도 그날의 그 말씀, 그 메시지 앞에 이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순간 그 종말의 메시지 앞에 에녹은 이제 나를 바꿔야 한다.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세상과 동행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왜? 복음을 보았거든요. 영혼을 보았거든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깨달았거든요. 복음을 교리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나면 세상의 한계를 봐요. 거기까지. 세상이 온갖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세상은 진정한 가치가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연수 안에서 내게 이것만 있으면 하고 여겨졌던 것이 영원할까? 여러분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오늘 2부 예배에 아주 멋진 자매가 새로 왔어요. 눈물 가운데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새가족실에 오셨어요. 목사님,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이룰 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다 소용없다고 느껴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일찍이 깨달은 모세는 애굽의 금은보화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광야에서의 삶을 진정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야, 출세한 사람이야, 세상의 평가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왜? 영혼을 보았고 영혼을 믿으니 이 땅에서의 무엇인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분명한 것은 에녹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왜일까? 거룩한 상상을 해봅시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무드셀라는 종말의 메시지를 그 삶으로 담고 태어났다면 건강하게 태어났을까? 골고리로 태어났을까? 아마도 약하고 약한 몸으로 태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어가면 종말이 곧 올 것 같으니 에녹은 깨어 있어야죠. 무드셀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해요. 사람들아,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무드셀라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다.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단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놀랐을 거 아니에요. 노아에게 보였던 반응 똑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노아야, 이 미친 사람아, 너 그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됐어. 이 논리의 세상에서, 과학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를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무두셀라를 통한 종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에녹을 깨어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솜씨가 참 묘묘한 것은 에녹에게만 무두셀라를 준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솜씨로 옷을 다르게 입혀서 우리 모두에게도 무두셀라를 안겨줬다는 거죠.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어느 날 그 무두셀라 앞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강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으면 믿음 좋아서인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그들도 순간 나태해지고 그들도 순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재밌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무두셀라가 또 죽어가듯 무두셀라가 골골하며 아이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이유가 뭘까? 말씀이 단순한 종교노일리일까? 여러분, 이 성경이 단순한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만나면 성경은 글이 아니라 길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 성경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복음을 깨달으면 성경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생명이 됩니다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 놀라운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성경 퀴즈를 하면 문제로 늘 나오는데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풀어볼까요? 자, 창세기 5장 25절 보겠습니다. 그 무두셀라가 장성하여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말을 합니다.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죠. 라멕. 창세기 5장 28절 29절 볼까요? 무두셀라의 아들이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182세였고 라멕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가 187세였으니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 아침부터 산수를 해서 죄송하옵기는 하지만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는 187 더하기 182 369세입니다. 창세기 7장 6절 볼까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가 369세라면 노아의 600세에 홍수가 왔다면 무두셀라의 몇 살 때 홍수가 온 것일까? 969세. 말씀은 말씀대로 됩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종교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날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어져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합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에녹을 미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어간다.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 이걸 믿고
아브라함은 살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조건을 목말라 해요. 지금보다 물질이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잘 믿을 텐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예수 잘 믿을 텐데, 지금만 좀 더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나도 좀 봉사 좀 할 터인데 지금은 어려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먼저 바꿉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유다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에서만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4번 나오고 완악한 말, 정죄라는 단어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 얼마나 험악한가 여러분 아세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 의료보험 제도가 완전해지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까? 아닙니다.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에녹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그러하다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까요? 유다서 1장 16절이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보세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원망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정욕대로 행해요. 사람이 정욕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요, 정욕을 못 이기면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불륜을 불륜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이 메시지 앞에서 목사님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극복할 수 없으면 타협을 봅니다. 그 정도는 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은 그 기준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이익이냐 손해냐가 됩니다. 이익이 되면 불법도 합법이 되는 세대가 됩니다. 그 세상의 화려함 앞에 목사도 무너집니다. 2월 달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파송을 받은 대전의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주간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10여 년 전에도 20여 년 전에도 부흥회를 갔던 교회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숙소까지는 딱 걸으면 좋을 만한 거리입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제가 늘 걸어서 가겠다고 합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 교회를 집회를 갔을 때 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좌측으로 가서 숙소를 가기 전에 가노라면 여기에 예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던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날 걷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2단의 건물이 웅장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들 표현으로 예배당으로. 여기 교회가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왜 없지? 혹시 골목에 있었는데 내가 10여 년 전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나? 골목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 이틀을 찾다가 그 원로 목사에게 물어요. 목사님, 거기 교회가 있었는데 안 보여요. 목사님도 보셨구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목사님.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당시 땅값,
건물 하면 7억 정도, 8억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데 이단이 와서 15억을 주겠다고 파시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단에 그 건물을 넘겼고 그 자리에 웅장하게 이단 예배당이 생긴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에요. 근데 목사님, 강사님, 그 목사가 그 예배당을 팔고 얼마 후에 그냥 호련히 목숨을 잃었어. 심근경색으로. 저는 이단에게 팔았기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런 유치한 논리를 피는 게 아니에요. 욕심냈던 거 써보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지나온 날 여러분은 어때요? 욕심냈던 것,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오신 가족이 그렇게 말했어요. 돈도 벌었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는데 내 주변에 마음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울타리 치고 지키다 보니 누구와 마음을 나누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급기야 내 몸이 망가졌어요. 저는 교회 건물을 이단의 교주한테 팔았다. 그분을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얼마든지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나온 날 더듬어 보면 수없이 학습을 해보잖아요. 우리도 돈 벌어봤던 사람이고 우리도 가져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내 거던가? 그것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던가? 여러분 어때요? 에녹의 동행은 삶에서의 동행이에요. 이런 표현 아세요?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골치 아프니까 이것저것 싫으니까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삶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드셀라를 낳으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겠어요. 다 중요한 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는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그는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야 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았다면 무엇이 느껴져요? 그 무서운 여자하고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남편이 아주 여러분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낳고만 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해야죠. 학교에 보내야죠. 먹일 거 먹여야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생활을 부정하고가 아니에요. 삶에서의 영성. 이게 기독교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니요. 삶으로.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힘없는 아이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장을 했어요? 특별한 학교에 가서?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목수의 집안에서 삶에서 성장을 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셔요? 저 광야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리 모여라가 아니라 삶으로 들어가셔서 당신을 싫어하고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완성하셔요. 삶에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보내실 때도 어디로? 세상으로 가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으로 가서
빛이 되어라.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몽땅 떠서 더 좋은 환경으로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삶에서요.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는 또 어디로 재림하셔요? 감람산으로? 변화산으로? 어디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디로 오셔요? 밭을 매는 현장에, 맷돌질하는 현장에, 잠을 여는 현장에, 어디? 삶으로 오셔요. 여러분, 누군가가 긴박한 종말론성을 주장하면서 메시아가 왔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꼭 믿어요. 나도 모르게 오는 재림 예수는 재림 예수가 아니다.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올게. 안산홍으로 이만희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삶을 부정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학교 다닐 필요 없어, 직장 다닐 필요 없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가정이 웬 말이야, 믿음을 지켜야지,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화려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으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이단들이 난무할 것이다. 미혹받지 말아라. 삶을 부정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삶의 영성이고 오늘의 영성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오늘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사상가 스피노자의 선언은 지극히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오늘을 살겠다. 마귀는 종교적으로도 삶을 부정하게 하지만 오늘 신앙적 삶에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삶을 부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불행할까? 여기에 스스로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굶었어? 그럼 먹었어. 근데 왜 힘들어? 잘 데 없어. 아니 잠은 따뜻하게 잤지. 왜 힘들어? 입을 게 없어. 아니 엊그제 샤넬 옷 하나 샀어.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여기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마실 거 다 마시면서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부정하게 해요. 배우자도 부정, 자식도 부정. 어느 날부터인가 그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어디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어디 가서 푹 쉬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자면서 그 말을 해요. 참 기가 막혀. 삶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자연인 아니야. 그냥 그 자연인의 모습을 넉넉히 봐. 자연인이 부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 마누라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요새 여자분도 자연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카메라 비치니까 그 사람들이 앵글 잡으니까 멋지게 보이지 평소에 그게 무슨 짓일까? 그들 중에 평소에 가족 책임지고 거기 산에 올라가서 뭐 누구 거룩한 일 하는 사람 봤어요? 하루 종일 지 먹을 거 챙겨. 효소 담아서 겨울에 먹는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일까?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만 믿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나 몰라.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눌리게 만들어요. 좀 여기에서 자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옆 사람들에게 인사를 두 가지를 제시할게. 하나 중에 해봐. 둘 중에 하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활짝 웃어요. 미안해, 내가 너보다 행복하게 살아서. 이 인사 1번. 2번. 보소, 나는 보기만 좋지 생각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이요. 2번. 1번이 어울려? 2번이 어울려? 많은 사람들은 2번으로 가죠. 보기만 좋지 나는 생각보다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럴까?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고 더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줄까? 지난 영적 부위 축제에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했던 아굴의 두려움을 바라보라. 잠언서 30장을 기록했던 아굴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군가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아굴의 두려움은 가난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 딱 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까? 그래서 이 방향을 잡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 가난하게도 봐오시고 부하게도 봐오셔서. 내 삶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면 딱 두려운 건 하나님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른다 할까? 내가 부자 되는 것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 부자는 내게 복이 아닙니다. 나의 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소서. 그 두려움. 보세요.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대단해지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정하니 예수는 옵션이 돼요. 그렇게 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니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입을 거 입으면서.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방향을 딱 잡아요.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야. 여러분 다른 거 욕심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잘 믿는 것으로 하면 최고 축복 아니야? 남편이 뭐 함께 교회 안 나와서 그렇지 핍박은 안 하잖아. 뭐 누구보다 잘나지 못해서 그렇지 적당히 갖고 자동차 타고 교회 올 만큼은 됐잖아. 몸이 누구보다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건강하지 않아서이지 그랬지 뭐 응응 하면서도 목사님 아파오면서도 교회는 오잖아.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날 설교하면서 우리 김예진 권사 놀려먹었잖아. 우리 김예진 권사가 늘 불만이 있었어. 남편하고 잘 믿는 거야. 근데 남편 이름이 이재동 씨야.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지. 재동 씨한테 불만 갖지 말라고. 응? 재동 씨가 주님보다는 술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그날 막 설교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재동 씨가 교회를 같이 안 나오고 술 좀 마셔서 그렇지 교회 못 가게 한 적이 있냐고 때린 적이 있냐고 예수 믿는 것만 정하면 얼마나 닐일이야 행복한 삶이냐고 그랬더니 아멘 그랬는데 문제는 내가 그 말 그렇게 할 때 이재동 씨가 안 온 줄 알았더니 그날 왔어.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이재동 집사 교회 왔어. 당신이 만난 지 오래돼서 모르나 봐. 술 끊었어. 요새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오늘까지 왔잖아. 근데 신기하다.
그러면 그 사람 삐졌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안 돼. 왜?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아니까. 그랬구나. 주일날 1부 예배 바치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제동이가 걸어와. 나하고 동갑이여. 제동씨 하면서 내가 꼭 안아주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랬어요. 무엇과 동행하는 게 진정한 가치일까? 아굴의 두려움은 딱 하나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리고 혹 세상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에녹이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받았던 축복, 물론 서두에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축복도 있어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후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하나님은 에녹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니 그래 너 이제 왔구나. 그때부터 아니요. 창세전에 어미 모태에서 징을 받기 전에 당신의 백성으로 에녹을 삼으신 하나님은 에녹이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할 때 65년 동안도 에녹아 돌아와. 에녹아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끊임없이 손을 내어 밀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 믿었고 교회 나왔어요? 신기한 게 있잖아요. 내가 30부터 아니면 40부터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아이고 40살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했나 봐. 그리고 내 삶을 딱 돌아보면 40살부터 교회 나왔는데 이미 40년 젊은 날 생애부터 그 삶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에녹을 떠나지 않았어요. 유재명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에녹은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에녹은 삶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에녹의 삶의 결국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옮겨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심에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살 때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복음을 깨달은 그로써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을 품은 사람. 나는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내가 오늘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두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제가 제일 부러운 거, 에녹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잘 보세요.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원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살 만큼 살았고 누릴 만큼 누려서 가냐.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려도 다 헛된 거예요. 내 삶의 가치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건 하늘이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요. 어느 날 에녹은 깨달아요. 최고의 저주는 일찍 죽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저주는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안 아프고 사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이지.
최고의 저주는 죄송하지만 부자로 살았던 병들어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죽음, 구원을 모르고 죽는 죽음, 그것이 불행해요.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 아내와 함께 대화하는 것 중에 하나, 여보, 당신이 나 많이 도와줘야 돼. 나도 흔들리고 그래. 나도 욕심도 생기고 그래. 기도해줘. 왜?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10번도 더 바뀌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졌거든요. 가져본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담이 된다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치 그것은 어떤 생각과 같냐면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는 게 홀라 이런 생각하고 똑같아요.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지 맘대로 살고 싶은 이놈이 엄마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 모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축복한다는 거 몰라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묶어놓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덕 보려고 하니?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과의 동행. 설교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엉터리 집사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이 계셨대요. 지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마시기도 잘하고 불도 잘 떼고. 집사는 집사인데 집사가 아닌 것 같은 집사.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목사와는 친하지만 전혀 믿음에는 잼뱅인 이 집사. 연말이면 목사라 외금 저 집사를 띄어말아 걱정하게 하는 이 집사. 어느 날 연말에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그 엉터리가 나오니까 등짝을 한 대 치면서 이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빙긋이 쉬면서 엉터리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내놓고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 바람피다 걸린 놈이 내놓고 핀다고. 지난주에 집사님 왜 교회 안 왔어? 하요 엉터리한테 뭘 기대하세요? 지난주 영적 부위 축제인데 왜 코도 안 비쳐? 아이고 목사님 엉터리한테 뭘. 만사 형통이. 이 엉터리가 어느 주일날 저녁에 교회는 안 오고 안 믿는 친구하고 술 마시러 가는데, 안 믿는 친구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놈이 믿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건 알아. 술 마시러 가다 야 너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니냐?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야. 술맛 떨어지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그렇구나. 가서 이 엉터리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나왔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술을 좀 깨야겠다 해서 야 우리 한 바퀴 돌자. 술 좀 깨게. 그리고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저 2층 건물 옆에 대문이 열려 있는데 무당 구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우리 시간도 때우려고 우리 때울 겸 무당 구다는 것 좀 구경하자. 엉터리는 엉터리지 아무리 엉터리해도 어디 무당 구다는 데를 가. 그래 무당 구다는 데를 갔더니 무당이 2시간째 징을 치고 있어.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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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악신이지만 임해서 작돈날 위해서 떡실을 일고 춤을 추는 겁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 직접 춘 사람도 있어. 무당이 2시간째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 다 받는다. 징징징 하는데 이 둘이 딱 가서 구경을 하는데 징징징 치다가 이 무당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혼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러더니 탁 들더니 한 바퀴 싹 돌아보면서 여기에 우리와 다른 사람 하나 있는데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썩 가주시오.
그랬더니 그동안 잘하다가 이 둘이 왔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궁금하니까 툭 치면서 너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요. 그래? 근데 무당이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다시 징징징징 치다가 또 고개를 흔들어. 여기에 큰 신 섬기는 한 사람 하나 와 있는데, 큰 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와 있는데, 남의 일에 방해 말고 쏙 가주시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너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새끼야 나는 엉터리라니까. 근데 세 번째 무당이 또 하다가 안 되니까 손을 탁 들더니, 여기에 우리와 달리 큰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제발 가주시오. 사정을 하니까 안 믿는 친구가 그 엉터리를 툭 치면서 너다. 그러니까 이 엉터리가 그때 했던 말,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불안해 죽겠어. 가자. 우리 왔다고 굿도 못하는 무당이 무당이냐? 길을 나와. 100m도 거저가지 않았는데 무당 구다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다 강렬한 복음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엉터리가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셨네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네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싫다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목사에게 찾아가, 목사님, 내가 복음을 만났어요.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나를 보게 해요. 나는 누구여야 할까? 사순절의 요구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구제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교육부서 여러 명사에 부서마다 다닐 때 외쳤던 말이 있어요. 너는 어린애들이 아니다. 나를 어리다고 핑계하며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맡기지 마라. 어린 게 아니다. 너를 스스로 책임져라. 부모가 너희를 도울 때는 한계가 있다. 네가 일어서라. 어리다고 핑계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나는 어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믿음 없어, 그래서 대강, 아니,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는 나는 누구여야 할까? 사순절 기간 주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걸을게요. 주님과 함께 할게요.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송으로 고백합니다.